소리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에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자, 믿음으로 받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용서받는 자는 기독교 복음 찬전. 5장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행위, 죄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구원파의 전제를 구원파들이 그렇잖아요. 구원파들이요. 4장까지는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아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은은 아니다 하는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가장 잘 가르쳐요. 구원파. 그러나 5장에 걸려넘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짓는 죄는 우리들이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이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믿음으로 구원 백성들과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구원파가 주장하죠. 그러니까 자유롭죠. 기쁘죠. 왜 묻던 일 하여도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5장에서 그 죄를 그런 질문을 다루는 거.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 말하면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여기가 용서받은 자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너는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죄와 상관이 없는 어떤 짓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하고 5장에서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구원파에 넘어가면 구원파는 5장을 무시합니다. 5장을 무시하죠. 많은 사람들이 도덕 폐기론자.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죄가 짓는 거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그거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아 하고 도덕 폐기론자 그렇게 구원파들이 그렇게 막 살아라는 안 하겠지만 그들의 교리대로 하면은 그런 삶이 자연적으로 도식이 나오거든요. 나와서 여러분 그 인기 좋아요. 그래서 박옥수 집회 많이 하잖아요. 체육관 빌려가지고. 그런데 가봤어요? 들어봤어요? 박옥수 또 있어. 또 박옥수도 있고 뭐 있죠? 거듭남의 비밀 막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인기 많습니다. 막 몇만 명 모여요. 왜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롭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도 다시는 지옥 안 가요. 잘못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죄가 육신이 짓는 거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죄하고는 이제 온전히 해방됐어요. 영원히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 멋대로 살잖아요. 카톨릭도 똑같은 얘기죠.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무하게만 고해성사만. 그리고 죽기 전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나이다. 신부님께 종부성사 받기만 하면 그 사람 천국 가요. 근데 종부성사 못 받으면 골치 아파요. 이제. 그러니까 참 이게 뭐냐면 5장에는 죄와의 문제에 카톨릭도 걸려있고 구원파도 걸려있는 거죠. 그런데 참된 구원은 뭐냐?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천국 가야 안 가요? 진짜 구원 받았다면 가죠. 그런데 성경 말 5장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을 핑계를 삼아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지. 이걸 다시 구원을 5장에서 죄와의 관계에서 재조명해 줍니다. 이게 녹화된 것을 다시 들어보시고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 돼. 로마. 그래야 복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6장은 뭐가 나와요? 6장 뭐가 나옵니까? 그렇다면 죄 문제는 그래 해결되었어요. 자, 조금 바꿔서 얘기하죠. 5장, 6장을. 그래서 6장, 지금 6장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6장이고, 5장은 뭐냐면은, 같은 맥락인데,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순종함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5장은 제가 지금 제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으로서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
그 5장은 뭐냐면, 아까 지금 말한 건 제가 6장 설명한 겁니다. 5장이 뭐냐면은, 구원이 뭐냐, 바로 한 사람. 4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지금 강조하죠. 그럼 5장에서는 무엇을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하는 것을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가 된다. 전가의 교리. 우리가 어떻게 죄인되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자들은 뭐예요? 죄인이 되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 아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우리 이한이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쁘게 막 그렇게 사진도 보냈더라고요. 이쁘잖아요, 이한이? 어쩜 꼭 제 아버지 닮아갖고 보니까 판백이더라고, 판백이. 그런데 하여튼 이한이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기 어렵죠. 그냥 그 천사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죄인입니까? 근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죠. 왜? 이한이는 아담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씀은 이한이가 엄마 뱃속에서 발로 차고 죄지었다. 그 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사람들.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의로움을 주셔서 죄를 알지 못하잖아요. 깨끗한 상태, 무음한 상태. 죄와 죄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가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오자서 오염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에 대해서 뭐가 없느냐 이렇게 봐. 면역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아이는 이한이가 죄송합니다. 이한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뭐죠? 죄를 지어요. 왜? 죄에 대한 뭐가 없어요? 면역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어요. 아이는. 그러니까 걔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죄를 지음으로 증명할 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죄송함, 잘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교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다면 어린아이들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또 거기까지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이 또 어린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뭐 단호하게 어린 아이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침을 듣겠었는데 나는 그건 조금은 월권이라 그럴 생각 좀 우리 겸손하게 그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다만 교리대로 한다면 어린 아이들도 죽으면은 지옥 가야죠. 왜? 의롭지 못하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가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된 것처럼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 4장에 뭐로 그걸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5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는 거죠. 4장, 5장은 같이 연결됐죠. 이해합니까? 4장, 5장 같이 연결되죠. 그래서 믿음인데 뭘 믿느냐? 바로 이 의의 전가. 누구든지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은 무엇하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 믿음이 바로 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은 죄 용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6장에 아까도 말한 죄에 대한. 그럼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이란 건 그런 거 아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 수 있지만은 그런 마음조차 품을 수가 없는 거다. 죄와 너는 영원히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하고 죄와의 관계를 6장에서 설명합니다. 7장에 넘어가 뭐를 설명할 거예요? 이제 복음과 우리와 인간과 육신이란 도대체 뭐인가? 7장에서 나온 육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까? 뭐 옛날 믿기 전까지 그렇게 살진 않겠지만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집니까? 자빠집니까? 그런 중요한 또 질문이 나오죠. 그 로마서 7장에서 대답해 줍니다. 그게 뭐죠? 바로 너희 안에 육신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성령까지 받았어도 그래서 너희 속사람은 온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지 할지라도 7장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죽지 않고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성격이라는 표현이 그러는데 두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 존재라는 표현은 그래 그냥 약간 설명드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 속사람이 생겨났어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속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내 갈등은 뭐냐? 옛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는 육신이 어쨌다는 거예요. 안 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갈등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이죠.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망할 사람,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러다 이 싸움에서 누가 나를 건지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져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같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죄와 갈등하면서 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그런 그 의심과 그것도 들을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이 심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민감한 분이고 더욱더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한 전쟁을 했을지 모릅니다. 죄와의 전쟁. 그래서 그가 갈등하죠. 사도 바울은 항상 승리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을 기질러 보면 많은 순간 내가 정말 사도야.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야. 어찌 다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기까지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이런 죄가 있고 갈등이 있지. 바나바하고 싸우고 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네? 막 멱살 잡고 싸웠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거잖아요. 심하게 다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단의 가세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좀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그런 사도 바울도 많이 갈등했겠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발견한 거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다. 구원받아서 온전히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영으로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지만은 내가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다. 그 비밀이 뭐냐? 내 구원 받을 때 육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육신이 약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 죄된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강력한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게 힘이 있구나.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7장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적잖은 분들은 이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까지 받은 사람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성결교나 감리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런 조건 저는 좀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그건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할 거예요. 지금 4장에서 이미 구원에 대해서 다 지금 완전하게 말하는데 다시 7장에 와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기 아니죠. 이미 끝난 거. 이게 굉장히 조직적이기 때문에 로마서는요. 지금 전부 그 단계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는 그런 사도이지만은 여전히 자기 안에 갈등하는 또 다른 자기, 죄, 육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그리스도 누구나 겪게 되는 이 갈등이죠. 여러분들 그런 갈등이 있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세상을 섬기거든요. 세상을 살아. 물론 여러분 옛날같이 확 말해. 그러네. 그렇게 보니까 내가 막 세상 살아가는 게 제가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육신은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괴롭죠. 아프죠.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이 세력과 싸워야 되는 자기 현실.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여기서도 언제나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세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덜하고 우리 그것을 사모하게 되지만은 그런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가? 그런 그 자신, 육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갈등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은혜죠. 8장에 넘어가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런 상태에 깨어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럼 지난주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8장에서 이제 그걸 답해 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갈등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가 없다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를 지옥에 보내 심판하지 않는다. 갈등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하지만은 우리는 생각해, 내 갈등과 실수와 실패, 이런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바로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들이 완전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그게 뭐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좀 여러분 이제 다 각자 틀리겠지만, 매일 그렇게 하면서 막 이게 이 로마서 7장 8장 이용하면 안 되겠죠. 매일 자빠지고 매일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구원 승리하기를 원하고 원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찌꺼기를 바라보면서 갈등하는 사람들, 그것이 무엇이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요? 이것이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상은 아니죠.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죄에 넘어진다면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그리고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다면, 그 말이에요. 거하신다면 너희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결코 정죄한다 안 하신다, 하나님이 안 하신다. 우리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끝까지, 이제 9장 10장 이 예정 교리 쭉 나와요. 그러나 사실 8장에서 굉장히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나오면 예정의 교리, 9장 10 나오면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10장 11장 이스라엘 백성 운명서, 예정의 교리가요 이 성경에 다 나오면 로마서예요. 하나님 아무나 구원하신 게 아니라 어디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이제 9장에서 예정의 교리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장의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지금 8장까지 쭉 보면은 누구든지 참된 믿음,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있고 회심하여서 돌아서서 회개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은 이러면 정죄 당하지 않게 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야? 속된 말로 오면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죄를 지어도 천국에 안 가요. 좀 속된 말로 나쁜 말 하면은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 사람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8장 38절 나오는 게 뭐죠? 나오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 결단코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어떤 것도 끊어내지 못한다.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버리시겠어요? 살려놓고 아유 살려놨더니 내가 널 실망했다 또 죄 짓는다고 살려놓은 사람 다시 죽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 논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죠. 살아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진짜 믿고 진짜 거듭나고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망이 이뤄요 안 이뤄요? 안 이루죠. 그러니까 진짜 거듭났으면, 내가 그래서 왜 거듭남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냐면요, 진짜 한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나요. 다시 하나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러죠. 진짜 거듭났으면 하나님 결단코 이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구원해서 완성시켜 나갑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사망 이뤄요 안 이뤄요? 안 이루죠.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분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완전한 생명이 이르죠. 여러분 구원받죠?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죠. 심각하죠. 이렇게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 여기서 말 사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있지만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자녀나 그런 분들이 무슨 병에 걸려서 이제 아이가 자라지도 않고, 제가 좀 지나간 이야기 한 7, 8년 됐는데 그 이은영 소프라노라고 참 독일에서 한 20년 있잖아요. 아이들 셋이 있고 그 남편이 김두민이라고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 첼리스트예요. 남편은 첼리스트고 여자는 소프라노고. 김주민 씨가 참 우리나라 근처에 서울대 교수입니다. 금년에 서울대 교수고 독일인가 어디 이게 첼리스트인데 거기 수석 첼리스트 오래 활동하다가 평창 막 그런 데서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연이랑 분이 어쨌든 죽었어요 사실은.
한 8년, 7년 전에 대장암으로 죽었는데, 마지막 제가 그 온누리교회에서 독창하는 게 참 은혜스럽다. 죽기 전에 바로 하나님,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좀 도전받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 사실은 죽어갖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또. 죽고 얼마 안 돼서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김주민이라는 분이 세 아들인데, 두 아들을 막 기르다가 최근에 결혼하셔서 딸도 낳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 이야기, 그 아기가 뭐 하여간 희소한 데가 이 병들어보는 병이하고 완전히 그냥 인형처럼 생겨가지고요. 그렇게 좀. 제가 오늘 어느 목회자 한 분, 젊은 목회자 있는데 그분도 애기도 그런 게 잘하긴 잘하는데 완전히 그 힘이 없고 인형처럼 하루 종일 쭉 늘어져 있고 그런 상태. 이게 봐도 이게 뭐야? 그 아이가 살았어요. 이 상태의 아이를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살았으면 죽었습니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바로 사망.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사망에 이르러서 죽는 심판받는 그런 사망은 아니지만 내가 금방 말한 이 아이처럼 아무런 기능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은 인간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에 너희들이 도달한 길이 한 가지 길이 있다. 하나가 그게 뭐예요?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내가 왜 이걸 장시간을 들여서 이걸 좀 이렇게 하느냐? 자 보세요. 제가 발견한 것은요. 아무리 여러분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가르치고 말해도요. 여러분이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세미나 뭐 그런 거 다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도요. 다 하죠. 다 하는데 뭐가 안 되면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배우고 다녀도 변화 안 줘. 그 가정 깨져버려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뭐가 생겼느냐. 내가 그래서 복음과 치유라는 것을 내가 이제 좀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좀 허락했으면은 제가 선교사님들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그러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도대체 왜 복음이 중요하냐면요. 사실 내가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 받아주고 서로 용납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다 이런 알아도 뭐가 없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거, 사랑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안 좋으면 돼. 그럼 이것은 뭐냐? 이 복음이 역할을 하는 거고. 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시간, 로마서 구절, 장시간, 로마서 이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이 전쟁에서 치면요. 여러분 그 놀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이 생각이 잘못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지속하게 되면 여러분은 금방 말한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까놓고 얘기합시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활발하게 사시면 몇 분이나 돼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나는 애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이 생각에 갇혀져서 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좀 병들어 있죠.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좋아졌겠지만은 여러분이 생각이 감춰진 생각들이 굉장히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좀 겨우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런 분들 계시고 그래서 다 싸잡아 말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 중요성을 깨닫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쟁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이게 생각을 언제 주님께 바치고 영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에 거의 불가능한 기적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사망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죠. 참 모르겠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이 이 중요성을 깨닫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시도했는데 안 됐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그때는 지금에 비교해서 그때는 이렇게 생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제 자신. 그러나 내가 지금 왜 성경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 봐서 왜 로마서 9절을 쭉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사망이 이르잖아요. 죽잖아요.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이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뭐라고 합니까? 죄송한 표현이에요. 그 어린 부모들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저런 아이는 차라리, 참 잔인한 말 같지만은 차라리 죽는 게 아이에게도 그리고 부모에게도 좋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가. 참 심각한 질문. 하나님 없을 때 구원했지만 좀 너 같은 건 빨리 죽어서 천국에 오는 게 낫겠죠.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 자기 친어머니 아니면 계모를 맞아들여서 아버지 죽은데 그 계모와 결혼했던 남자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 영들과 함께해서 그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걸 뭐라 합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만신창이 되어져서 그가 완전히 그냥 폐가망신 되어지면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사단에게 내어줘. 그러니까 사탄에게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예수 안 믿고 나가서 그냥 내 멋대로 재밌게 살다가 지옥 가면 괜찮은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지옥 갈 수 있다면 지옥 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얼마나 큰 비극이냐. 나는 저와 여러분 지금 내용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좀 상당한 시간을 어디다 둬야 되냐. 이 중요성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 가지 않으면 이 강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 지금까지 우리 모든 강의들이요. 거의 대부분 흘러나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귀중하고 값진 것들. 난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여러분 보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훨씬 마음이 깨끗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이 강의를 계속해서 몇 년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난 현실을 말할게요. 훨씬 더 엄청난 효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변화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것들이 99%는 소비되고 있다. 왜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버립니다. 그래 요즘 조금 더 희망이 보여요. 그러죠? 보여 안 보여? 대답하신 만 보이고 희망이 그 남아서는. 근데 여러분 나는 왜 이 얘기를 여러분 드리냐면 여러분 낙담시켜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난 여러분 현주소를 좀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어디가 아픈 부분이 어디가 약한 부분이고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봐야 돼요. 난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를 깨닫고 배우고 10개를 깨서 실천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도 못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잘 나가고 잘하고 잘 살고 다 부유하고 많이 배우서 그런 분들도요. 정말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있어요. 숫자는 많지 않죠. 제가 막 들린 거 좀 100명 보면 많이 볼 정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나는 몇 번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변화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완고하고 완악하자. 나는 굳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고하고 완악하고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진짜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뭐를 기억해야 되냐.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생명 있는 삶을 사는데 관심이 없으면 이거 지금 관심 있을까요? 이런 말? 없죠. 뭐 생명이나 뭐나 난 그거 하고 빨리 끝나면 어쩔 수 없이 안 오면 찍히니까 온 거지만은 빨리 가면 이제 집에 가서 또 다른 거 하고 뭐 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좀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 심각하게 안 돼요. 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저도 굉장히 저도 이거 마치고 나가면 아우 힘들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죠.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저를 파괴적인가 저는 다시 한번 좀 체험해요. 긴장해야 돼요. 끝까지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뤄야죠. 마음은 지키라고 했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다? 마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셔요.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여기서 몇 분들은 지금 마음이 녹아져서 저분들이 다른 존재들이 되어져 나가잖아요. 내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나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축복에 동참하기를 소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귀중한 거잖아요.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느냐 여기 생각에서 결정되어지는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분들은 결국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 화장실 급하신 다녀오세요. 안 가르칩니까? 빨리 다녀오세요. 그래 이제 프린터 한번 이제 꺼내주시고 이제 프린터인데 정리만 하면 됩니다. 앞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